에스더는 구약 1권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하면요, 예전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의 여인을 뽑으라고 하면 에스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참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이라는 말이 200여 차례 가까이 190번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역사심에 대하여 뚜렷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나? 이 권위까지 의심받기도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기는 에스더 하면 안희숙 씨가 이렇게 썼던 소설 서치서파 그 책, 그거 보시고서 많이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구한 여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데,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우리가 역사의 빨래줄 가운데 시대순으로 본 연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라 6장부터 7장까지 그 사이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배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1세 때에 하케스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되어져.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1세 때에 에스더 이야기가 페르시아에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공간, 빈 공간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다. 에스더 하닷삿이라는 운명을 갖고 있는데, 이 하닷삿은 도금냥나무, 화석류 나무로 불리기도 하는 상록수 식물입니다. 하얀색 꽃이 피면서 평화, 축복, 다산, 영생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 이 잎이 향신료나 또 향유, 신부의 화관 등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초막절에 쓰는 4가지 식물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는데, 하닷사, 도금냥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자에 대해서는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190번 정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 에스더의 기록을 보면 아마도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이라든가 또 수상국, 아수에로 왕,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늘 얘기하는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나오는 그 왕의 얘기를 하잖아요. 크세르크세스를 얘기하는데, 통치하던 그 시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아마도 에스더서를 바사의 궁전 기록 속에 포함시키려는, 이게 공식적인 궁전 기록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의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 기록이다, 문명의 유다인이다, 이렇게 기록자에 대한 이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은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리오 1세의 아들이었던 아수에르 왕의 통치 시기였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과정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원전 465년부터 435년까지를 보게 되는데, 에스더의 사건이 아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였던 483년에서 465년 사이에 기록되어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 일들이 그 통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수상궁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면, 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장 1절에 아수에로 왕 때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표현하는 걸 봐서는 465년부터 435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고레스의 귀한 칙령 이외에도 이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정착한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에스더라는 한 유대 소녀가 어떻게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만이라는 그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용기나 아수에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기록 목적은 고레스 칙령 이외에도 괴환하지 않았던 그 바세 제국에 남아있는 택한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통치 때의 일로 교통치 3년에 180일간의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때 왕후 와스드가 불순한 태도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가 발탁이 되는 거죠. 이후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지만 그 계획은 계속적으로 무산되고 불임절이 제정되는 일로 결국 끝절에 모르드게는 왕담의 권제에 오르게 되고 유다인 중에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 전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10장이냐면 에스더 열나 이쁩니다. 예, 10장입니다. 한 분 웃고 계시죠?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뭐 사실 마라톤 전투나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서 플라타이아의 전투 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사실 그 왕이 486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483년에 와스드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헬라 원정을 간 거예요. 그 가서 텔로모필레아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 전투 다 패전하고 나서 479년, 기원전 479년 아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2장까지 일들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9장 20절부터 10장까지 불임절 절기제정에 대한 이야기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 와스디아의 이혼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일이 왕위에 있은지 아수에로가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많은 장수와 각 지방 기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다. 이때가 언제냐?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전쟁 역사에 보게 되면 그리스 원정 준비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기원전 486년에 즉위하고 3년간 원정 준비를 하고 483년에 북이 영화 통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486년 즉위 시기에 이집트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485년에 가서 출정해서 진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두 차례 반란들이 있었는데 그 반란들을 다 진압하고 나서 아수에로의 왕위가 안정하고 또 왕이 이제 뭔가 왕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간의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대 사가에 보면 페르시아 왕들이 종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한 15,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설이었다. 그러니까 잔치들 하게 됐다. 또 결혼 축제로 잔치를 배설했다. 70인명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게 됐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이제 왕후 아스드를 청하여서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왕후가 이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명을 따르지 않아서 그 왕이 진노했다라고 되는데 사실 요세푸스에 보면 바사의 법에는 낯선 사람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탈북 역사에서는 왕의 손님들 앞에서 그 와스드에게
벌거벗고 나타나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폐기가 되죠. 이 페르시아의 크기가 굉장히 큰 나라였죠. 결국 이제 수산이 당시에 이제 수산국이 수도였고, 나중에 페르세폴리스의 궁을 건설하고 그곳 하기 위한 그곳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로 끝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와의 결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왕후를 결정한 것처럼 보지만 7년에 된 거예요. 3년에서 4년 정도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거죠. 사실 하다삿 복음량이라고 하고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게 이시타르, 사랑의 신 비너스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은 이전에 그 가문들 가운데 이제 왕이 되어질 때 7가문, 7대 가문이 있는데 그 왕은 7대 가문에서 뽑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스드는 7가문에 속했던 사람인데 폐위시켰어요. 유다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밝힌다면 왕은 될 수 없어요. 궁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표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해서 왕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요세푸스에는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년 아하스웨로 7년에 에스더와 결혼하게 되었죠.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결국 아하스웨로가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왕으로 삼았다. 와스디를 대신해서. 그리고 왕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방의 세금들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는 일들을 베풀게 되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다. 사실 전쟁에서 패전하고 왕의 심기가 불편할까 봐 왕후를 세울 때 다양한 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왕에게 보내는 거죠. 거기에 줄을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강제로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속주로 되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성전은 재건되고 있지만 아직도 떠나가지 않았던, 성전을 지나고 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과거에 침략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국 왕후가 됐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암살을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왕에 내셨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다는 게 아마도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 원한을 품었던 것을 보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 궁정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왕의 위기를 모면케 해주고, 이 일로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왕궁 일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에스더의 모든 이야기들을 꾸려나가는 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대결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국의 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야 했지만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유다임을 밝히고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해도 왕명을 권해요. 자기가 유다임을 알리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야 하만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의 2인자인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날 때 하만은 심히 노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온날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요. 그래서 어떤 날이 좋을지를 뽑게 되는데 부르 그 제비를 뽑아 12째 달 그 아다로를 얻었다. 12월 13일 그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멸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들의 그 실상을 허위보고함으로써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자기들만의 법을 지키고 있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뇌물까지 바치죠. 왕이 하만에게 그냥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서 인장 반지를 뽑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해나라고 하죠. 그래서 하만이 각 지방의 왕의 도장으로 인친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다인들의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만의 명령이 너무나 가혹한 거죠. 그냥 어떤 누구를 죽여라가 아니라 한 민족을 그냥 민족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하듯이. 수상성의 분위기가, 이 수상성에서도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군지 볼 수 있게끔 그 조서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비롯했던 그 도의 모든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도록 넷이 하닥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유다인이 멸절위기에 있다고 알리고 아수에르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왕이 원하지 않을 때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고 조용히 있다라면 유다인들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 거라 생각하지 마. 너 하나님께서 너 진멸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동안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금식기도. 그러고 나면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나갈게요. 만약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죠.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유다를 권하려고 하는 에스더.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을 마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는 게 그날따라 심히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고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죠.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부탁대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게 되죠. 다시 이제 또 왕이 물어요. 에스더의 소원을 물어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주겠다고.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이뻤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는 한 번 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까?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 하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유일하게 2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왕과 함께 왕후가 여는 잔치에 자기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라고 한 번 더 참석해달라는 부탁 왕이 했고 또 그렇게 하만도 참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나오다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또 유다인이라고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걸 보고 정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만은 왕과 단둘이서만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뻤음에도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죠. 아내와 친구들이 잔치에서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구하라고 주장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듣고서는 그거 그냥 나무에 달아 죽게끔 이렇게 왕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하만이요 잔치 참석 전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구해서 세워서 둡니다. 그 높은 나무를 하고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냐고. 여러분 하필이면 우연히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이렇게 다른 데를 돌아다니거나 잠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신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왕은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뜰에 있는 신하를 부르는데 때마침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오던 차였습니다. 왕은 마침 궁중에 하만이 있음을 알고 불러가지고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기뻐하는 자는 바로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죠. 나 외에 누가 있겠냐. 왕후의 잔치에도 왕과 나밖에 안 가는데 누구겠어.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에게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취하게 하여 온 백성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는데 그게 왕이죠. 거의 그냥 자기가 인자인데 왕처럼 행하게끔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취한다.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내심 좋았겠어요. 네. 왕은 하만에게 명하여서 그래? 그러면 그 방법대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여 온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명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말씀.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시행한 후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을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만이 유다 족속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야기 도중에 때마침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제는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죠. 드디어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소원합니다. 내 수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잠잠했다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녀는 자신이 유대임을 밝히고 유다인 멸절 계획의 주동자가 하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건 경위를 들었던 왕이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노하여서 후원으로 잠깐 나가요.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생명을 개주기를 강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다시 잔치 자리를 돌아왔던 왕은 이 광경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검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진노가 더욱 증폭되어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놓으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라고 에스더가 얘기했잖아요. 이 악한 하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이 숫자를 더하면 666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바코드가 아닙니다. 히브리 게마트리아로 666. 이는 짐승의 수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지속적인 싸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게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지속된 갈등과 연관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계보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신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 기스가 사울 왕의 아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드게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이었다. 반면에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아각이라는 지역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하만을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에스더서에서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뒤에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그로부터 한 600여 년이 지난 뒤에 하만이 죽음으로써 아말렉의 후손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의 성취다. 결국 유다인들의 승리와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만의 집을 받게 되는 모르드게 왕은 처형당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면 하만이 가졌던 직위를 모르드게에게 다 하사합니다. 이로써 모르드게는 제국 내 2인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까지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도 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승리를 위한 준비 다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이제 에스더도 금줄을 내밀어서 왕 앞에 쓰죠. 사실 이 당시에는 왕이 원치 않을 때 왕에게 함부로 나가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원치 않을 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때도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사랑스러워서 그를 부르고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에스더가 왕 앞에 또 나갔을 때 그가 울면서 이제 구하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썼던 그 조서 하만이 죽기 전에 내렸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법에 왕이 쓰고 왕이 그 인장으로 조서를 인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사륙하라는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가 꾸며져서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반포되게 합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죽음이 예정된 날보다 먼저 그 하만과 같이 또 유다인들의 적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날을 삼게 되는 거죠. 조서를 또 내리게 되는 거죠. 이때 본토 백성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꽤 많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만이 내렸던 조서 때문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적이 누군지 구분이 이미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대적자들이 누군지 파악이 된 상황 속에서 다시 조서가 내려져서 그 대적자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되었던 아달월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살육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13일과 14일에도 유다인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데 하만의 열아들뿐만 아니라 500명, 300명, 7만 5천 명 이렇게 도륙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잔치로 모이게 되는데 이 수산성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그 사륙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받게 되어지고 그 연장받았기 때문에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장 절기가 제정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달월 14일, 15일이 불임절,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는 니산월, 14일에 6월절이 있게 되어지죠.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이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유대인 자손 대대로 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참여하게끔 하시죠. 이스라엘에 2대 기념일이 있습니다. 불임절과 수전절이 있어요. 이 불임절은 에스더 사건 때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학살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력으로 따지면 12월에 있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불임절이 2대 기념일.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전절이라고 해서 한옥한데, 이게 마카비 혁명 때 시리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더럽혀졌던 스룹바벨 성전을 이 마카비 형제들이 정으로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켰던 날이 있어요. 유대력으로 9월절, 수전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가셨던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 수전절, 이 두 개의 기념일을 갖다가 그들이 또 지키게 되었죠. 불임절의 내용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기념일이 되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장 3절에 이렇게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담이 되고 유다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족속을 아니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마지막은 아하스의 업적과 모르드게의 출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에스더서는 마쳐지게 되죠. 성경은 에스더의 최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에스더는 아하수르가 죽던 해 기원전 465년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그 해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뭐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에스더의 죄, 뭐 에스더를 갖다가 죄인이다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나라를 세운, 민족을 구해낸, 아주 그냥 죽으면 죽으려라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 빼고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민족을 구원한 여인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이 되어져 있어서, 엄밀히 따진다면 에스더는 당시 자기 민족을 숨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죄를 범했다.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또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나타났던 가장 컸던 문제가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을 개명한 거 거기까지는 뭐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제시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적절한 때때마다 우연히 발생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고레스의 귀한 칙령 이외에도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에스더라고 이름하는 한 유다 소녀가 어떻게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또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믿음이나 용기, 또는 모르드게의 그 절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 그 한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의 중심 핵심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